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2주 주일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불완전하고 수시로 흔들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힘있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리고 약한 자녀가 장성하여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며 살기를 부모가 바라듯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능히 해내길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많은 단련을 통해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는 욥의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최영일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또 불러주셔서 각 처소에서 또 온라인 예배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어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진정한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염된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여러모로 섬기는 손길들도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때에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사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심으로 전 세계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앞을 한치도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로 총선에 선출된 지도자들이 좌로나 우로나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말고 오로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주님을 대적하는 이념들을 준엄하게 심판하게 하여 주시고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던 니에미아와 같은 진정한 영적 지도자들을 보내사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고난의 때에 주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깊이 상고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더욱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원로 장로님들과 원로 권사님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담임 목사 최시동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입술이 대언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수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투병하는 환우분들, 장마와 폭우 또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 주님이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혜선 권사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세상 끝날까지 성광교회와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조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최혜성 권사님 찬양하신 뒤에 최시종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악한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일주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비록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성전에 모이진 못했지만 그곳이 주님 계신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한 그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는 그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진심으로 빌어주는 주님의 평화가 정말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이 그 바람이 인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품 안에 품게 해주셔서 참 행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권사님의 찬양이 행복이었습니다. 가사 한 줄 한 줄이 참 은혜롭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서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일지라도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다는 그러한 가사죠. 마지막이 참 더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심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그랬습니다. You must be,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은 예배겠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일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복장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잠시 멈춤 누르시고 얼른 가서 갈아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춤. 마음이 중요한 거지 복장이 중요한 거냐? 그렇지 않죠.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바지 입고 예배드리는 것과 내가 옷을 잘 갖춰 입고 정장을 입고 예배드리는 것, 분명히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복장으로, 우리가 처음에 온라인 예배드릴 때는 다들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들리는 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에이 뭐 누가 보나,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시죠. 그리고 일단 내 마음가짐이 어떤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 친한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SNS에 이제 설교문을 올렸는데,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온전한 예배입니까? 그렇다면 저 북한 땅에, 저 중국 땅에 지하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들이 정말 그 지하를 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아닌데 그럼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가요? 그 옛날 초대교회 박해가 심했을 당시에 사람들은 정말 동굴을 파서, 카타콤이라 그러죠, 거기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드린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그들이 정말 그 간절함 속에서 목숨을 걸고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북한의 지하교회나 중국의 지하교회, 또 이 카타콤에서의 예배가 온전하지 않은 예배라고 하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의 이 자세가 흐트러지고 찬송 건너뛰고 그런 분들 있다고 들었어요. 찬송을 건너뛰고 설교만 듣는, 그거 아니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앉을 때 앉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혹시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문자 오신 분들은 검사를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피해 다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고, 또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지금 부천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문자가 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 가운데는 안 계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교회로 연락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모이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저께 한 후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광화문 다녀오신 분이 계셨는데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근데 그분이 사무실도 다녀가시고 이래서 사무실이 초긴장 상태라고. 그래서 물어봐, 제가 그랬거든요. 여쭤봐, 검사 받으셨냐고 여쭤봐 그랬습니다.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인 거죠.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지금 2.5단계로 격상이 됐죠. 음식점이나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타격을 입습니다. 또 헬스장이라든지 체육시설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 아예 문을 못 열게 됐으니까요. 우리가 더더욱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 참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그 고백 위에, 베드로 이름이 아니라 그 고백 위에,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니까 이제 언어 유희를 쓰신 거라 말씀드렸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토록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이쿠야, 지난주와는 너무나 정반대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한 베드로의 오해 때문입니다. 착각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1장을 제외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다 예수께서, 그런데 이 본문부터, 이 2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앞절에서 지난주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그랬어요. 할, 여기서 할이 머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야만 하는 일이 뭐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베드로의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고백하게 한 후, 그 고백을 제자들이 다 듣게 한 후,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예수님의 칭찬이 있은 후, 예수님은 비로소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 일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해방자로, 우리 이 정치적 해방자로, 구원자로 인식을 했어요. 베드로의 그 위대한 고백은 정말 베드로가 그렇게 믿어서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거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항변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순화시킨 그러한 표현입니다. 원어는요 훨씬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책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한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막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이 생기도록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그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 세 번째 시험, 네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사탄이 얘기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원어적으로 보면 똑같은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누굽니까? 지난주 말씀 보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마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가지 말고 내 뒤로 와라. 나보다, 예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나를 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네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내 뒤로 와서 네 생각 포기하고, 네 주장 포기하고 예수 뒤로 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너무도 절망적인 말씀 아닙니까? 아니, 베드로가 왜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미치지 않을 겁니다, 왜 얘기했어요? 아주 이제 100번 양보해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스승인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칼을 들어다가 말고의 귀를 잘랐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한 행동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반석인데, 그 반석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 길에 베드로의 이 모습은, 베드로의 이 항변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걸림돌이 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랬는데, 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사람을 위한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 딴에는, 자기 생각에는, 물론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왕자에 오르시면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이런 마음 갖고 있지만, 그래요, 베드로는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칩시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로막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는 선한 의지로 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사람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일은 베드로가 안 된다고 가로막았던 그것,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제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해야만 할 일,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일 이제 말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살아나는 건데, 제자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 그랬어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 주장을 꺾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나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없고 주는 있는,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나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나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부인해라, 나에 대해서 노라고, 내 생각에 대해서 노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희생하고 포기하고 죽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그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편안한 길, 탄탄대로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엎드림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야 하는 그 길,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곳, 예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곳.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다 저기만 계시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있는 그곳, 거기가 천국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해야만 하는 일, 제자들이 해야만 하는 일을 말씀하시고 나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생명과 연관 짓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 유익을 위해 예수를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해 예수를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엇을? 생명을 찾으리라.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가 이 구원론과 연결시키면 뭐겠습니까? 생명을 얻는 것, 목숨을 건지는 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반대로 목숨을 잃는 건 뭐예요? 심판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해야만 하는 일, 또한 이 제자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만 하는 일인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그것은 생명을 얻는 일이 될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이면 생명을 잃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구원에 이르는 길일 것이고, 이것이 사람의 일이라면 심판의 길일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이 하루 300명 또 400명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질병관리본부 이 본부장의 표현으로는 이번 주에는 하루에도 10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확진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에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필 이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서 일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사람을 위한 일인지 우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종교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그 결과가 불교에 대한 이미지, 온화한, 따뜻한, 절제하는,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게 지금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교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개독이 뭡니까? 개독이. 기독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바꾼 것이 기독입니다. 개독이라니. 근데 개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말해주는 거죠. 그들의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인들의 모습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사도행전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이 안디옥 교회, 또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에 그들이 너무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더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난받고 죽임당하게 만든 이들이 누굽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교회가 주님의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반석이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그 반석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결과가 말해준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 때문에.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는 절대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분명 교회는 자기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것처럼 주여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길은 베드로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었다는 거죠. 교회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현장 예배를 열어서 교인들이 와서 헌금을 하면 300만 원의 벌금을 내고도 돈이 남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선교의 문을 닫게 만든 것이 지금의 교회라는 거예요. 젊은이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다 명목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니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어요. 교회가 욕먹는 것이 교회만 욕먹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교회가 선제적으로 방역하고 주의하고 더더욱 모범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면 지금이 선교의 절호의 기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교회 스스로가 발로 걷어찬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 지금 우리가 리스트 적을 수 있는 그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셔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올려드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진심으로 찬양하고 매일 새벽마다 올라오는 말씀 그냥 귀로 듣는 거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철저히 방역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혐오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이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반드시 가셔야만 했던 그 길,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그 일, 제자들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 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삶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삶, 그 가야만 하는 길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일주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사람을 위한 일인지 분명하게 구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임받는 이 땅의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 바람 한 점 통하지 않아서 단 5분도 서 있기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주의하고 방역하고 검사받고 치료받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물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너무도 어색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피로 적절한 곳으로 늘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함께 하여 주옵시고, 너무도 귀하게 드려진 이 예물 이온이 함부로 쓰이지 않게 하시며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주영 집사님 내일 부천 성모병원에서 눈 수술을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원희 성도 여의대방로로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원래 최초에는 2주간 온라인 예배,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도 일주일 더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우리가 더욱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요구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애를 쓰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 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저녁에도 올라오는 말씀, 또 금요일 저녁에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또 말씀 듣는 그 시간들
매일 새벽 올라오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현장 예배가 다음 주부터 원래 9월 첫 주부터 있으려고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화요일이 9월 1일입니다. 월삭 헌금을 드리는 날인데 우리 한창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귀국해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지금 창궐해서 꼼짝도 못하고 지금 있는데요. 교회도 인사도 못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9월 셋째 주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을 맞아서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했었는데요. 올해도 합니다. 주일 9월 20일 셋째 주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초유의 일인데 우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건데 범위는 짧아요.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어떤 방식으로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또 더 우리가 비대면으로 교제할 수 있는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총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과 교통하심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닫고 또 그 일대로 행하며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